손가락이 6이라 천대받던 머슴의 헛간에 정체 모를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밤부터 사풍이 불던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밥상에는 윤기 흐르는 입합이 가득 차올랐지요. 과연 이 여인은 육손이 머슴에게 복을 주러 온 산신령일까요? 아니면 마을을 파멸로 몰고 갈 요물일까요? 그 기이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세가 첩첩이 둘러싸인 외딴 고을에 판수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판수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에 손가락이 6개였습니다. 그 기이한 생김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본명 대신 육손이라 부르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일삼았지요. 부모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하나 없던 판수는 마을의 욕심쟁이 부자 집 헛간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밤이면 판수는 얇은 호쩌고리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헛간 구석에서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그가 먹는 것이라고는 최 부자가 먹다 남긴 찌꺼기나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보리밥 덩이가 전부였지요. 판수는 그 딱딱한 보리밥을 입안에서 녹여가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섞인 시선과 고된 노동보다 판수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가슴 시린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사람다운 대접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평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판수는 집단으로 구멍난 벽을 막으며 남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이던 판수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맺힌 눈물이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한 새벽이면 판수는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서서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굴뚝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는 식구들이 모여 따뜻한 아침을 나누고 있다는 정겨운 신호였지요. 판수는 그 연기를 볼 때마다 텅 빈 가슴 한편이 시리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수는 자신의 기형적인 오른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번째 손가락은 판수에게 있어 지울 수 없는 낙인이자 평생을 따라다니는 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판수의 부지런함이나 선한 마음씨는 보려 하지 않았고 오직 남들과 다른 손가락 끝만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판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지만 간절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육손이가 아닌 판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소박한 밥상머리에 앉아 마주 보는 안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그 품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듣는 평범한 사내의 삶을 판수는 매일 밤 꿈속에서나마 그리워했습니다. 찬서리가 내린 들판을 가로지르며 판수는 오늘도 최 부자의 마당을 쓸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비록 현실은 차가운 흙바닥 위였지만 판수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자신에게도 봄날 같은 햇볕이 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욕망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험준한 산맥에서는 예년과 다른 기이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낮에도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뚝 끊겼고 대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판수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를 때마다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숲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막상 뒤를 돌아보면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는 오직 짙은 그림자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흔히 보이던 산토끼나 고라니조차 자취를 감추어 산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번 겨울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징조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그저 최 부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기에 묵묵히 지게를 짊어지고 숲길로 향했지요. 하늘은 금방이라도 한방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대지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주먹만 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판수는 늦게까지 산에서 땔감을 구하다 하산하던 중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로막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때 숲 저편에서 가냘픈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판수는 조심스럽게 소리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억센 쇠덫에 걸려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했고 어린 호랑이는 고통에 겨워 눈물 맺힌 눈으로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수는 순간 겁이 났지만 애처롭게 울어대는 짐승의 모습이 꼭 제 신세와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판수는 주저없이 품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보리밥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판수가 오늘 하루 종일 굶으며 아껴둔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판수는 보리밥을 어린 호랑이 입가에 놓아주고는 조심스럽게 쇠덫을 벌려 다리를 빼내주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피가 멈추지 않자 판수는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의 소매를 거침없이 찢었습니다. 판수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느꼈지만 정성껏 어린 호랑이의 발을 싸매 주었습니다. 짐승의 온기가 손끝에 닿자 판수는 묘한 위로를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처를 돌봐준 뒤 판수는 어린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서 산 깊은 곳으로 돌아가 어미를 만나라고 말이지요. 어린 호랑이는 잠시 판수를 빤히 바라보더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판수는 시린 가슴을 움켜쥐고 빈 지게를 짊어진 채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떨렸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훈훈하게 차올랐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구해준 지 사흘이 되던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발이 날리고 있었지요. 판수는 추위를 이기려 볏짚을 겹겹이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판수의 낡은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깊은 밤에 자신 같은 처지의 머슴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는 기이하게도 은은한 향기와 싱그러운 흙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여인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판수에게 간청했습니다. 추위에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렵사옵니다. 제발 하룻밤만 머물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판수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헛간은 사람 살 곳이 못 될 정도로 비좁고 누추했으며 욕심 많은 최 부자가 알게 된다면 경을 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이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판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판수는 자신이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길가에 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수는 서둘러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것이 판수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수가 눈을 떴을 때 헛간 안은 평소와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코끝을 스치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갓 지은 하얀 쌀밥의 구수한 향기와 이름 모를 산꽃의 은은한 향이 방 안을 감돌고 있었지요. 판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 6개를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어느새 정갈한 소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청국장, 그리고 초겨울에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싱싱한 산나물들이 가득했지요. 여인은 아이를 곁에 뉘어두고 판수를 향해 단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태 굶주리신 배를 이리로 채우십시오. 보잘것없는 솜씨이나 정성을 담았사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옥쟁반에 굿을 굴러가는 듯 청아했습니다. 판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평생 최부자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얻어먹던 거친 보리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판수의 심장마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판수는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그런 판수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수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여인은 곁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었지요. 판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대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낡은 헛간은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도 따뜻하고 달콤한 보금자리가 되어 판수의 고단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여인이 머물기 시작한 이후로 판수의 보잘것없던 삶에는 연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판수가 최 부자의 집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사풍이 몰아치던 헛간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은 항상 아랫목부터 윗목까지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지요. 여인이 가볍게 손을 대기만 해도 낡아 빠진 집방석은 폭신한 방석이 되었고 구멍난 벽에서는 더 이상 찬바람이 새어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기한 것은 판수가 덮고 자던 해진 호치불이었습니다. 여인이 정성스레 매만진 이불은 어느새 두툼하고 포근한 소미불로 변해 있었는데 그 감촉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판수는 비단결이 이보다 더 고울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던 아궁이에서는 여인이 나뭇가지 하나만 던져 넣어도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판수는 그 화롯불 앞에서 여인이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바라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에 깊이 취했습니다. 여인은 판수가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와 그의 거친 손과 발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판수는 송구한 마음에 손사래를 쳤으나 여인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 같은 천한 머슴에게 어찌 이리 과한 대접을 하십니까? 판수의 물음에 여인은 그저 고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의 마음씨가 비단보다 고우니 이 모든 것은 공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상이옵니다. 방 안에는 여인이 지어올린 향긋한 밤냄새와 아이의 해맑은 숨소리가 어우러져 판수에게는 그곳이 바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여인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지요. 어두운 밤, 촛불 아래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에 걸릴 때면 판수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육손이 머슴에게 신령님이 내린 듯한 이 달콤한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과분한 행복 뒤에는 언제나 시샘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마련이었습니다. 판수의 헛간에서 매일같이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 따스한 기운이 새어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평소 판수를 멸시하던 이들은 이제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 육손이 놈이 어디서 괴상한 예편내를 주워오더니 요새 아주 제정신이 아니래. 내 말이 그 말일세. 머슴놈 처지에 무슨 돈이 있어. 매일 입합에 고깃국을 먹는단 말인가? 마을 우물가에서는 여인네들의 입방아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판수가 산속에서 도깨비 울려 보물을 훔친 것이라 말했고 또 어떤 이는 그 여인이 사람의 간을 파먹는 여우일지도 모른다며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판수의 주인인 최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 부자는 자신의 땅에서 일하는 머슴이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배알이 뒤틀렸지요. 최 부자는 판수가 보물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수 역시 마을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얼굴로 판수를 맞이했지만 판수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감싸 안았지요.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듯 평화롭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판수는 곤히 잠든 척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낮에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판수는 실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여인을 살폈습니다. 여인은 잠든 아이를 앞에 두고 조용히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범한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숲속 어덤가에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낮은 울림 같기도 했지요. 여인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아이의 몸에서 은은한 금빛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판수 쪽을 바라보더니 판수가 덮고 있는 이불 위로 살포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판수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고단함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요. 여인은 판수의 투박한 오른손, 그 중에서도 남들에게 흉측하다 손가락질 받는 6번째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에는 안쓰러움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손가락은 흉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증명하려 남겨둔 징표이거늘. 사람들은 어찌 그리 눈이 어두운가. 그 말은 판수의 가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손가락을 누군가 보배롭게 여겨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판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여인이 손을 한번 휘저을 때마다 헛간의 낡은 석가래 사이로 별빛 같은 부스러기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들이 닿는 곳마다 구멍난 창호지는 새하얗게 메워졌고 썩어가던 기둥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처럼 단단해졌지요. 판수는 이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으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향해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더 견디거라. 이 선한 사내의 온기가 내 기운을 온전히 채울 때까지 우리는 잠시 사람의 옷을 입고 머물러야 한단다. 여인의 그 말은 마치 산신령의 계시처럼 판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판수는 여인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은밀한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꿈 같은 시간이 혹시라도 깨어질까 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지요. 어둠 속에서 여인의 하얀 소복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 지나가고 산골에도 어느덧 보드라운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판수의 낡은 헛간 주위에는 이상하게도 다른 곳보다 먼저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고 이름 모를 산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며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판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정녕 자신이 사는 곳인지 의심할 정도로 집 안팎 끝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여인이 데려온 아이가 자라며 보여주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아이가 방긋 웃으며 마당을 가리키면 그 메마른 땅에서 사람 팔뚝만 한 산삼이 불쑥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물이 말라 쓰지 못했던 나당 구석의 낡은 우물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수정처럼 맑고 시원한 물이 콸콸 터져 나왔지요. 판수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판수를 대함에 있어 한결같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판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물에 향기로운 잎을 띄워 그의 고단한 발을 씻겨주었고 직접 지은 비단 옷을 내어주며 판수의 매무새를 만져주었지요. 판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보살핌 덕분에 판수의 얼굴에는 귀티가 흐르기 시작했고 구부정했던 허리도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위로 노란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여인은 판수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생애의 가장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판수는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을 홀로 추위와 싸워온 판수에게 여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였고 아이는 친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화로의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산새들이 지저귀며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했지요. 판수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한 평화의 정점에서 판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판수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마치 온 산의 기운을 머금은 듯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수는 천하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조용히 앞날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밖에서는 시기 어린 눈초리들이 번뜩이고 있었으나 이 작은 헛간 안만큼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하고도 달콤한 낙원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도 붉게 빛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인은 평소와 달리 몹시 수척한 기색으로 판수를 바라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산의 기운이 바뀌는 아주 중차대한 날이 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방 안에서 무엇을 하든
절대로 문을 열어보거나 안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만약 이 약조를 어기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연은 연기처럼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더없이 간절했고 그 눈동자에는 애처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수는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로 그러지 않겠노라 굳게 약조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방문을 걸어 잠갔고 판수는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헛간 안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냘픈 흐느낌 같더니 이내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했지요. 판수의 가슴은 거세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혹여나 방 안에서 여인과 아이가 무서운 짐승에게 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은 판수의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그저 무사한지만 확인하려는 것이니까. 판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떨리는 손을 문고리로 가져갔습니다. 판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창우지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판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집채만 한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황금빛 기운을 뿜어내는 기이한 아이가 잠들어 있었지요. 백호의 눈에서는 서리빨 같은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여인의 하얀 소복은 백호의 등 위에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습니다. 판수는 너무나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씻은 듯이 멈췄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다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의 몸에서는 더 이상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주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게 판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판수는 자신의 경거망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여인은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듯이 판수가 범한 이 작은 실수는 경고했던 행복의 성벽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가 불길하게 울어댔고 판수의 머릿속에는 이제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공포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았으나 판수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거대한 백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판수는 도저히 여인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여인은 방 안에서 아이를 껴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헛간 주변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최 부자의 고함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건장한 장정들 10명을 이끌고 몽둥이를 든 채 판수의 헛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이놈 육소나, 내 어쩐지 내 놈이 요망한 것에 홀렸다 싶었다. 어젯밤 산 전체가 울리도록 호랑이 울음소리가 났는데 그것이 바로 내 방에서 난 것이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판수의 헛간을 에워쌌습니다. 최 부자는 기세를 몰아 판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이 감히 마을에 화를 불러오려 하는구나. 저 방에 숨은 요물을 당장 끌어내라. 판수는 온몸으로 방문을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그분은 제 은인이시고 천사 같은 분입니다. 제발 그냥 두십시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의 눈은 마치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만물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최 부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판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판수 공,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구려. 나는 공이 산에서 구해준 그 어린 목숨의 어미이자 이 산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백호라오. 여인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람의 온기를 먹고 신령으로 거듭나야 했거늘
공의 호기심이 이 아이를 반쪽짜리 신령으로 만들고 말았소. 여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판수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인과 아이가 겪어야 할 시련을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최 부자는 여인의 정체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외쳤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금값이라더니 오늘 횡재를 하겠구나. 저 요물들을 당장 잡아라. 평화롭던 판수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감춰졌던 진실은 비수가 되어 판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호령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좁은 헛간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생 판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소바는 무지몽매한 이들의 발길질에 산산조각이 났고 아이가 덮고 있던 비단 이불은 흙먼지 속에 짓밟혔지요. 판수는 울부짖으며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사정없는 매질뿐이었습니다. 저방님, 아니 판수공, 어찌하여 우리 사이의 믿음을 그리 쉽게 저버리셨습니까? 여인은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서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판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판수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여인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의 비겁한 호기심이 이토록 아름답던 인연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눈부신 미색에 홀리면서도 그녀의 등 뒤로 얼핏 보이는 거대한 호랑이의 그림자의 겁을 집어먹고 돌팔매질을 해댔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여인의 어깨를 스치자 판수는 비명을 지르며 여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이분은 산신령이 보내신 귀한 분이란 말이오. 나 같은 육손이 머슴에게도 사람의 정을 가르쳐준 유일한 분이란 말이오. 하지만 이미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에게 판수의 절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감싸 안으려는 판수의 손길을 조용히 거두어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졌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에 서려 있던 따스한 봄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만물을 얼려버릴 듯한 시린 겨울바람만이 감돌았습니다. 판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범한 실수가 단순한 약조를 어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잇던 가장 소중한 끈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최 부자의 탐욕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판수의 헛간에서 쏟아져 나온 산삼과 비단들을 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요. 평소에도 남의 것을 탐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재물을 넘어 여인이 가진 신비한 힘까지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최 부자는 판수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땅 위에서 벌어진 일이니 마땅히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하인들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나타난 무당은 여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지요. 이보시오 사람들, 저 여자의 얼굴에 서린 서리빨 같은 기운이 보이지 않소? 저것은 산 사람의 기운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넋을 먹고 사는 요괴의 기운이로다. 무당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무당의 뒤에 숨어 음흉한 눈빛으로 여인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인의 고귀한 신분이나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를 팔아넘겨 얻을 막대한 재물과 그녀가 부리는 기적을 이용해 권세를 누릴 생각뿐이었지요. 최 부자는 뱀처럼 가늘게 뜬 눈으로 판수를 향해 뱉었습니다. 이 비천한 육손이 놈이 감히 요물을 끌어들여 우리 마을의 정기를 흐려놓다니. 내 오늘 너와 저 요괴를 한꺼번에 처단하여 마을의 평화를 지키겠노라. 그의 목소리에는 정의로운 척하는 가식과 추악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횃불을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는 여인이 정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법도를 운운하며 그녀를 올가매려 했지요. 악의 실체는 산속의 짐승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금은보화의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최 부자 그 자체였습니다. 판수는 그런 최 부자의 사악함 앞에 온몸을 떨며 절망했습니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덩치 큰 하인들이 달려들어 판수를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가죽신 발길질이 판수의 옆구리와 가슴팍을 사정없이 강타했고 판수의 입에서는 붉은 선혈이 울컥 쏟아져 나왔지요. 하지만 판수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도 결코 여인과 아이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여인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마치 바위처럼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당의 부채질에 선동당한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육손이 놈도 요물과 한패다. 누군가 외친 목소리에 뒤이어 수십 개의 돌덩이가 빗물처럼 쏟아졌지요. 판수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눈을 가렸고 어깨와 등은 시퍼런 멍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형 동생하며 지내던 이웃들조차 광기에 눈이 멀어 판수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판수는 신체적인 고통보다 자신을 향한 인간들의 배신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에 최 부자가 던진 횃불이 날아와 판수의 낡은 헛간 지붕에 떨어졌습니다. 바싹 마른 볏짚은 굶주린 짐승처럼 시뻘건 불꽃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타올랐지요.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뒤덮고 뜨거운 화마가 살가죽을 태울 듯 다가왔으나 판수는 오히려 여인을 제품으로 더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결코 불길이 당신들에게 닿지 않게 할 것입니다. 판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금강석보다 단단했습니다. 불길은 어느덧 헛간의 석가래를 집어삼키고 무거운 대들보마저 무너뜨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요괴를 태워 죽여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요. 판수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혀오고 연기에 눈앞이 흐릿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오직 여인과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차릿하는 듯한 고통과 사람들의 모진 매질, 그리고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까지. 판수는 자신에게 닥친 이 연쇄적인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헛간을 집어삼키려 할 때 최 부자가 갑자기 하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자비의 탈을 쓰고 판수에게 다가갔지요. 판수야, 내 너의 충심을 보아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저 아이만 내게 넘긴다면 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며 평생 먹고 살 황금을 주마. 최 부자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번들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판수가 고통에 못 이겨 아이를 포기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육소나 아이만 내주면 너는 살 수 있다. 마치 구원이라도 베푸는 듯한 그들의 목소리는 사실 판수를 향한 또 다른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최 부자의 제안이 달콤한 독배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를 넘기는 순간 여인과 아이가 어떤 끔찍한 운명을 맞이할지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이지요. 여인은 슬픈 눈으로 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판수를 배신하고 거짓된 길로 유혹할 때 판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수는 피 섞인 침을 최 부자의 발치에 뱉었습니다. 나리 같은 악귀에게 이 귀한 아이를 맡길 바에야 차라리 이 불길 속에서 함께 제가 되겠소. 거짓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판수의 외침에 최 부자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최 부자는 혀를 차며 다시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제 복을 제가 차버리는구나. 모두 다 태워 죽여라. 자비로운 척하던 최 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의 형상으로 변하며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판수는 더욱 강하게 여인과 아이를 감싸 안으며 다가오는 불길을 향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늘까지 치솟은 불길은 이제 낡은 헛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시뻘건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화마는 판수의 등 뒤를 바짝 추격하며 살가죽을 태울 듯한 열기를 뿜어냈지요.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뒤덮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으나 판수는 결코 여인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판수의 등 뒤로는 무너져 내리는 석가래가 불꽃을 튀기며 떨어졌고 앞에서는 최 부자의 하인들이 휘두르는 육중한 몽둥이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판수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진득한 선혈이 눈을 가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지금 자신이 여기서 쓰러진다면
품 안의 여인과 아이는 저 잔인한 무리의 손에 갈기갈기 찢기거나 화염 속에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판수는 이미 감각이 무뎌진 오른손을 뻗어 여인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들에게 흉측하다 손가락질 받던 6번째 손가락은 이제 여인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죽을 자리를 골랐구나. 대들보가 무너지기 전에 저 요물을 끌어내란 말이다. 최 부자의 명령에 하인들이 불길을 피해 판수의 옆구리를 거세게 걷어찼습니다. 컥! 판수의 입에서 붉은 핏덩이가 쏟아져 여인의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판수는 오히려 더 힘주어 여인을 안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이 못난 육손이가 당신들을 꼭 지켜낼 것입니다. 여인은 판수의 품에 안긴 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사내의 장엄한 북소리 같았지요.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판수의 피 묻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천대받으며 짐승처럼 살아온 사내가 단 며칠의 정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불태우고 있는 이 광경은 신령인 여인조차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길이 마침내 지붕 전체를 집어삼키고 대들보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세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최 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여인과 아이를 제 몸 아래로 완전히 숨겼습니다. 판수의 등 위로 타오르는 목재들이 덮쳐왔고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지독한 고통이 판수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불길 속에서 판수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목숨 하나로 이 고귀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판수의 의식이 점점 멀어지며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감각이 사라져 갈 때 굳게 닫혔던 판수의 입술에서는 마지막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디 이분들만은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절체절명의 순간 판수의 육신은 거대한 불꽃에 휩싸여 마치 한 떨기 붉은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대들보가 판수의 등을 내리누르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붉은 불꽃 사이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금빛 섬광이 뿜어져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최 부자는 뒤로 자빠지며 벌벌 떨었습니다. 불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허공에서 일렁임을 멈추었고 무너져 내리던 석가래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에 붙들린 듯 허공에 정지했습니다. 판수의 품에 안겨있던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가냘픈 여인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여인의 등 뒤로 집채만 한 백호의 환영이 솟구치며 포효하자 그 소리에 산천초목이 벌벌 떨고 하늘의 구름마저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어가는 판수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온 천지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아,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흉측하다 비웃던 저 사내의 6번째 손가락은 사실 이 땅의 신성한 기운을 담을 수 있는 하늘의 그릇이었느니라. 사실 판수의 6손가락은 단순한 기형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6손가락을 가진 자 중에 지극히 선한 마음을 가진 이만이 산신의 정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판수가 겪었던 멸시와 고통은 이 신성한 힘을 담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판수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덧붙였습니다. 공은 굶주림 속에서도 제 마지막 끼니를 어린 짐승에게 내주었고 제 살같이 트는 추위에도 낡은 저고리를 찢어 상처를 싸매 주었소. 그 숭고한 희생이 오늘 공을 죽음의 문턱에서 불러 세운 것이오. 판수가 과거 한방눈이 내리던 밤에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며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판수의 몸에 나 있던 흉측한 화상 자국이 씻은 듯 사라지고 찢겨진 상처에서는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이제 더 이상 파괴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수의 몸을 감싸 안으며 그에게 신령한 힘을 불어넣는 신성한 불꽃으로 변해 있었지요. 여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판수의 육손이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마을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판수의 심장은 다시금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전보다 훨씬 깊고 맑은 전기가 서렸습니다. 최 부자가 그토록 탐냈던 기적은 오직 판수와 같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허락된 축복이었음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이 장엄한 역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판수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선의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판수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자신을 핍박하던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마주섰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리빨 같은 기운은 마당을 가득 채웠던 화마를 단숨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새 사람을 집어삼킬 듯 혀를 날름거리던 불꽃들은 신령의 위엄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사그라졌지요. 백호의 환영이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포효하자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최 부자와 그 무리를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최 부자는 넙죽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애처롭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횃불을 휘두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탐욕에 찌든 추한 노인의 몰골만이 남았을 뿐이었지요. 여인은 그런 최 부자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미천한 짐승도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선한 이를 핍박한단 말이냐. 너희가 탐낸 재물은 이제 너희를 옥죄는 독이 될 것이요. 너희의 시기심은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것이니라. 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가 판수의 집에서 강제로 빼앗아 제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산삼과 금부치들이 순식간에 시커먼 숫덩이와 뱀으로 변해 꿈물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들을 내던졌으나 한번 탐욕에 물든 손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낙인이 새겨졌지요. 무당 역시 자신이 흔들던 방울이 깨지며 그 안에서 솟구친 매캐한 연기에 질식할 듯 기침을 내뱉으며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의 겁을 집어먹고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그들에게 신령의 진노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지요. 악행을 일삼던 자들은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서로 부딪히며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정적만이 감돌았고 최 부자는 자신의 모든 가산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환영을 보며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판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우러러보던 이들이 사실은 얼마나 나약하고 추악한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악인의 최후는 이토록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손을 휘둘러 마을에 서려 있던 탁한 기운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게 비치어 정의가 승리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었고 산속의 모든 생명은 숨죽여 이 장엄한 심판의 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씻은 듯한 정적과 함께 눈부시게 맑은 새벽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은 부드러운 손길로 판수의 상처 입은 얼굴과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지요. 그녀의 손길이 지나는 곳마다 고통은 사라지고 판수의 몸 안에는 따스한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여인은 판수를 바라보며 더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의 깊은 선함과 희생 덕분에 이 아이가 무사히 신령의 기운을 얻어 대지의 주인이 될 수 있었소. 하지만 본래 신령의 길과 사람의 길은 하나로 섞일 수 없는 법.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산의 깊은 품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구려. 여인의 목소리는 애절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판수는 헤어짐의 슬픔에 여인의 소매를 간절히 붙잡았으나 인연의 끝이 왔음을 직감하고는 이내 조용히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여인은 떠나기 전 판수에게 커다란 괴나리 보찜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황금덩이와 왕실에서나 쓰는 귀한 비단, 그리고 판수의 육손이를 평범하게 고쳐줄 신비로운 약초가 들어있었지요. 판수가 약초를 손에 쥐자 평생을 따라다니던 6번째 손가락이 연기처럼 사라지며
남들과 똑같은 5손가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령이 판수에게 내린 마지막 축복이자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후 판수는 정든 고을을 떠나 이웃마을의 경치 좋은 곳에 큰 기와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인이 남겨준 재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며 평생을 덕을 베푸는 데 바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육손이가 아닌 판수 어르신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반면 악행을 일삼던 최 부자는 가산이 탕진되어 거지가 된 채 거리를 떠돌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판수가 천수를 다하고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판수의 집 마당에 늠름한 백호 한 마리와 기품 있는 젊은 선비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 선비는 바로 판수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그 아기였습니다. 선비는 판수의 넋을 정중히 모시고 백호의 등 위에 올랐고 그들은 신선 세계의 푸른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옛말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이지요. 판수의 삶은 비록 시작은 비천하고 고달팠으나 끝내 굽히지 않는 선한 마음으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역시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타인을 핍박하기보다 판수처럼 진심을 다해 덕을 쌓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하늘이 내리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